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탕자 얘기 좀 했죠, 그죠? 탕자 얘기. 탕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탕자는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집 나간 탕자도 있고, 또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는 그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 아니라 버린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안 들어가겠대요. 네. 한 명은 집을 나가고요. 또 집에 있던 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겠대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요. 복음에 근거한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 탕자의 행동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생각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두 가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서 아버지에게 가지 않는 것보다 미안하지만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버지께는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좋은 거죠. 잘못을 깨달으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일방적으로요. 아버지는 사랑을 밀어요, 안 밀어요? 아버지는 사랑을 미루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죠? 다시 받아줘요.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랑은 못 말리는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베푸시는 사랑. 세 번째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기대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동생을 위해서 대속하는 진정한 형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형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이건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는 우리를 버린 아들이니까 우리도 버린 동생입니다. 버린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사람은 있지만 버린 사람은 없다. 하나님 버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자기가 온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이야기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16장으로 넘어가지만 요 연장선에서 15장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비유인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요. 이놈이 내 돈을 막 허투루 막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청지기를 불러요. 아니 나한테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하는 말이 너 오늘로 해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청지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그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났어요. 자신이 지금 가진 고난과 인맥을 통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기름 50마리라고 써라.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밀 80석이라고 써라. 그렇게 해요. 분명히 큰 죄인데 근데 주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요. 어렵죠? 왜 칭찬했지? 그것만 풀면 돼. 왜 칭찬했지?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면 너희도 이 세대의 아들처럼 그들을 본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하고 비유를 맞춰요. 이 비유를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만 알면 되겠죠. 왜 칭찬했을까? 그는 분명히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왜 칭찬했을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대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15장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청자가 바뀐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 1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또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15장 마지막 비유가 뭐라고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착 돌라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얘야,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단다 하고 말하는 거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근데 누구도 함께 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함께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자하고 청지기가 나오네요. 요즘 부자하고 옛날 부자는 좀 달라요. 요즘 부자는 어떻게 살아요? 좋은 집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호텔 가서 사우나 샤워 한번 하고 거기서 이제 조식 먹고 그리고 거기서 운동하고 그리고 거기서 친구 만나고 놀고 그러다가 저녁에 거기서 석식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똑같이 그렇게 살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요즘 부자들 어떻게 사는지 제가 책 한 3권 정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치열하게 살아요. 이게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치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 하루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그 만날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꼼꼼하게 챙겨서 하루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엄청 피곤하게 하루 살아요. 옛날 부자는 어땠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사람들이에요. 연락하며 즐겨요.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부자만 나사로 비유거든요. 그 부자는 매일 뭐 하죠? 사람들 초대에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게 일상적인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일은 누구한테 맡겨요? 청지기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청지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쓰이는데 하나는 종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청지기는 종이에요. 그거는 주인의 소유죠. 그러면 그 종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대요? 매를 때리고 벌을 줘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는 종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라면 해고하지 않죠. 근데 해고하는 거 보니까 뭐냐면 돈 주고 일을 맡기는 관리인이에요. 뭘 맡겼냐면 이 사람은 재정 전문가예요. 자산 관리 전문가. 요즘 부자들은 뭘로 돈을 벌죠?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옛날에는 주식은 없으니까 주로 뭘로 돈을 버냐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한테 뭘 맡기겠어요? 땅을 맡기는 거예요. 땅을 맡겨요. 재산도 관리하고 하지만 이 땅, 이걸 관리하면서 이제 더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 지금 팔면 얼마가 남는지 이런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맡겼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막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낭비한다는 단어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허랑방탕하게 그가 막 허비하죠. 낭비한다는 단어하고 허비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탕자는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요즘에는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고 사유가 만약에 생기면 그때는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청지기는 해고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막 낭비한 거예요.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고뿐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처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벌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지 않고 해고했다. 주인이 의로운 사람이네요, 그죠?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그때 청지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 대신에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도 생각하고 청지기도 생각해요. 탕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만 청지기는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왜 잘못을 깨달았는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리차드 백스터가 회개했는가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살다가 그대로 죽으려는 6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채 막 살다가 그대로 죽으려는 6가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함.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 나만 그러냐고. 옆집에 청지기도 그러고 뒷집에 청지기도 그런데 내가 운이 없어서 걸린 거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근거한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탕자는 뭐 때문에 괴로워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청지기는 뭐 때문에 괴로워하죠? 이 죄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내가 일거리를 잃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내일부터 그만 나오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 들까요?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이제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 들 거예요. 뭐 먹고 살지? 청지기도 그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게 화이트 칼라의 전형적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사무실에서만 일했던 사람들은 딱 그만두세요 이러면은 할 게 없어요. 아니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 할 게 없어요. 저희는 기술이 없어요. 그럼 뭐 하게요? 저희가 뭐 하게요? 택시 운전해요. 네. 목사님들 할 게 없어요. 운전은 잘하고 저희가 또 엄청 신방 막 다니고 이래가지고 저희 후진도 잘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 해 먹고 살지? 이 걱정이 탁 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탕자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가요. 쥐염염을 먹다가 이렇게 사는 바에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래도 탕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청지기는 어떻게 하죠?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꾀를 내요. 그동안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권한, 또 하나 인간관계, 인맥, 이걸 이용해서 해고당한 뒤를 준비해요. 노후를 준비한다고요.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니 방금 해고당한 거 아닌가요? 너 이제 그만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곰곰이 보다가 아마 주인이 당장 해고야 지금 짐 싸!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되게 그렇죠, 그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오전에 그랬다면 오후 시간이 남은 거고요. 아니면 3시에 그랬다면 2-3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한 6절쯤 되나요?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누구 불러야 돼요? 어쨌든지 그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그 사람 덕을 좀 보려면 100만 원쯤 빌린 사람은 와서 뭐 50만 원 내가 삭감해 줄게 이래도 자기한테 별로 뭐 크게 고마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 불러야 돼요? 많이 빚진 자예요. 많이 빚진 자. 많이 빚진 자. 사업체를 아주 크게 운영하는 사람들. 은행에서도요, 돈을 많이 빌리면 VIP 대접받아요. 100만 원 빌리니까 은행에서 빨리 갚으라고 막 독촉하는 거죠. 예, 진짜 뭐 몇 억씩 막 수십억씩 빌리면은 지점장이 찾아옵니다. 좀 갚을까봐 겁내요. 많이 빚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빚졌는데 얼마 빚진 거예요 지금? 채무자 불러서 물었어요. 당신의 빚이 얼마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요.
기름 100마리면 3년치 연봉이에요. 한 1억쯤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치 모았더니 한 1억쯤 돼요. 1억쯤 돼요. 큰 돈이죠. 큰 돈을 빚진 거예요. 근데 기름 100마리를 얻으려면 감람나무 150그루에서 기름을 채취해야 돼요. 기름 100마리를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감람나무 농장을 하는데 기름을 얻기 위해서 한 농장에서 1년 동안 수확하는 양이라고요. 그걸 갚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한 1년 동안 버는 그 수입이 있는데, 이 수익이 있는데, 그 돈을 지금 빚진 거예요. 근데 갚을 수 있어요? 그럼 못 갚아요. 그걸 악성부채라고 하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십이라고 쓰래요. 누구더라요? 그 사람더러. 장부를 보여주면서, 여기 기름 100마리라고 써 있는데, 이거 지우고 네가 50이라고 써 이래요. 뭐 만드는 거예요? 공범. 철저히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그 사람은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억 빚이 있는데 5천만 원 삭감해 줬으니까 고마웠겠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자예요. 밀 100석이면 10년치 연봉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 사장이에요. 10년치 연봉이라니까요. 빚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너 밀 100석? 아니 이제 밀 80석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10년 연봉이면 4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뭐 그렇게 생각해도 한 8천만 원 정도를 삭감해 준 거예요. 큰 돈이죠. 큰 돈을 삭감해 준 거예요. 빚을 삭감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고마워했을까요? 청지기일까요? 아니면 주인일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1억의 빚이 있는데 여기 이제 5천만 원만 갚으세요. 여기다 이제 증서 이게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거 변제 받으면서 이 청지기가 변제해 준 걸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주인이 변제해 주는 걸로 생각할까요? 주인이, 당연히 주인이 그렇죠. 청지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합니까? 근데 만약에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비밀인데 이거 주인도 모르는 일이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50% 깎아줄 테니까 여기다가 네가 자필로다가 여기다가 50석 아니면 50말 이렇게 써.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한테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안 씁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공범으로 잡혀가서 콩밥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청지기가 그렇게 함으로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좀 알려면 그레코 로마 시대에 보호자 예속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보호자 예속제도. 이게 보호자 수혜자의 관계인데 보호자는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수혜자들에게 은혜, 자비를 계속 베푸는 일이에요. 경작할 땅을 주고요. 먹을 것을 주고요. 일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뭐 승진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게 지주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럼 그런 은혜, 수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답을 해야 돼요, 반드시. 돈을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보답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보답할 필요가 없어요. 뭘로 하냐면 후원하고 지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후원하고 지지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아예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아예 그냥 정착이 됐어요. 그냥 기독교의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거기서 와요. 보호자 수혜자 관계에서. 그 개념이 그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보답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할게요. 어쨌든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중에 그럼 청지기가 어려움 당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보답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이 관계지향적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냥 막 이렇게 감해준 게 아니에요. 뒷계산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예수님께 들으면서 이 청지기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나쁜 놈 첫째, 둘째 이 죽일 놈, 셋째 지혜로운 놈.
지혜로운 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세요.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세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왜 칭찬할까요? 이건 나쁜 놈이거든요.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많이 입혔던 사람이에요. 아니, 장부를 조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칭찬해요. 뭘 칭찬할까요? 그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답답해서요. 답답해서. 왜요? 뭐가 답답한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누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고 누가 빛의 아들들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죄인, 탕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큰아들과 부자. 누가 더 지혜롭대요? 이 세대의 아들들. 왜 그래요?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핑계를 대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굳이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 취급을 하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막 분노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봉을 맡기고 떠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래요? 9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요게요 딱 4절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이에요. 딱 4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때 그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가 편안한 노후를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구나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20년, 30년 동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후를 잘 준비해요. 노후를 잘 준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 영원히 산 데 가서 아무 준비도 하질 않아요. 아니, 생각도 안 해요. 천국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천국에 살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오래 편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대요. 불의한 제물이 뭘까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의한 제물은 뭐고 친구는 누군지. 불의한 제물은 뭐예요? 세상의 돈. 돈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주님께서 돈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돈을 쌓아두지 마라. 둘째는 돈을 섬기지 마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은요 철저히 종으로 부려야 돼요. 네. 아니 돈이 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다 왜 돈 보냅니까? 돈이 가서 일하니까요. 돈 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보다요 돈이 가서 일하면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가서 일하면은 100m 달리기 아무리 빨라도 우리는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9초 우리가 8 이렇게 뛸 수 있습니까? 못 뛰는데 자동차는 더 빨리 뛰어요. 더 많은 사람을 싣고 갈 수 있어요. 기동성 있잖아요. 돈이 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돈은요 철저히 쓰는 역할만 해야 돼요. 어디 써야 될까요? 친구를 얻는 일. 세상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 일을 잘했을까요? 잘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청지기가 엄청 큰 잘못을 했는데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돈이 낭비됐는데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그냥 해고 정도에서 그치는 거예요. 살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만약에 감옥 이렇게 쓰면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감옥에 보내질 않아요.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냥 자기 손실이 있어도 그냥 거기서 끝 무마시켜버려요.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아요. 그럼 돈을 쓰면서 사람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비유 뒤에 나오는 부자인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돈을 자기만 위해 써요. 자기 집 밖으로는 절대 돈을 내질 않아요. 자기 가족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 돈을 써요.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베푸는 그 집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평생 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 집에서 나오는 이 음식물 쓰레기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그래요. 너는 세상에서 다 받지 않았니? 이렇게 하면서요. 먹을 거 다 먹지 않았니? 이렇게 해요.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12절에서 돈은 남의 것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돈 내 거예요? 아니 남의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꾸만 새 나가요. 지갑에다 돈 좀 넣어놓으면 어디로 갔는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가요. 마트도 가져가고 식당도 가져가고 아들도 가져가고 딸도 가져가고 남편도 가져가고 아내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사실 돈은요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남 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분명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돈은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돈은. 주님이 누구에게 주래요? 친구. 그럼 그 친구 누구예요?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두 가지 메시지 주시는데 그중에 첫째가 재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주인은 많은 돈 잃었지만 사람은 잃지 않아요. 청지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쉬운 거는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 이거 쉬운 거거든요. 근데 청지기가 횡령하지 않아요. 도울 사람을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왕의 혼인잔치,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동전의 비유, 탕제의 비유. 이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않아요. 이런 양을 하나 찾았는데 이런 양은 더 비싸고 더 막 돈을 갖다 많이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돈을 잃는데 사람은 잃지 않아요. 돈은 낭비하면서 반드시 사람은 찾아냅니다. 여러분 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요 사람이 재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빛의 아들들이라고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버려요. 너무 쉽게 잃어버린 사람을 버린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 사람 버렸어 이렇게 해요. 얼마나 쉽게 저주를 퍼붓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얻어요. 청지기가 그랬고 이 세상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도 그래라. 우리도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매일 심판에 관한 이야기, 재림에 관한 이야기 하거든요. 기후위기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이제서야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종말을 외치면서 실제 삶은 내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지 삶을 통해 살아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들은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세 준비법 알려주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돈. 그럼 친구는 누굴까요? 친구는 누구예요?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영주할 처소에 우리를 영접한다는데 영주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 친구가 누군데 우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해요. 그 친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위에 살면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청직이 되어서 첫째,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둘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서 영주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